창세기 1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구엄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삭길을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바벨탑의 진상, 바벨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이 읽은 내용을 보게 되면 소수의 무리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리 가다가 어떤 평지를 만났는데 그 평지에서 야 여기가 땅도 좋다, 땅도 좋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탑을 쌓자. 그래서 탑을 이렇게 쌓아 올린 것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그냥 우리도 이걸 읽으면 그냥 이렇게 한 집안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디로 가다가 평지를 만났는데 거기다 그냥 이렇게 탑을 쌓았나 보다 이렇게 알지. 이렇게 알 수밖에 없죠. 이렇게 알 수밖에 없는데 그 바벨탑이 가지고 있는 깊은 진상, 바벨탑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고 말하자면 예한교회가 버펑리 459번째 가니까 나무로 지어갖고 그래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이 교회의 역사를 처음부터 더듬어서 이곳에 와서 건축을 할 때 누가 헌금을 했고 누가 반대를 했고 어떤 고비를 겪어서 오늘의 이런 탑이 이 교회가 지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예.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누구 그러면 그분 누구의 아내 자식을 맺 낳고 그렇게 간단하게 역사를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진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거는 역사적인 얘기고 온 인류를 대표하는 얘기고 바벨탑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존재하지 않지만 성경 마지막 계시록은 뭐라고 그럽니까? 큰 음녀 이 바벨을 용 또는 사탄이라 하여 마지막에 뭘 하나님이 해결하시는가 하면 바벨탑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바벨탑이 어디 있는데 해결을 해요? 바벨탑이 없어요. 이 하나님이 헛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바벨탑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바벨탑이 가지고 있는 진상은 정말 의미심장하고 깊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내용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아무도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걸 알지 못하면 바벨탑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그 쌓다가 무너지고 이제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은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종말을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바벨탑의 진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게 되겠는데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탄은
하나님과 같은 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신을 만들어내는 본부가 어디였는가 하면 섬이었습니다. 크레타라고 하는 섬, 가나안의 두로 그 해변가에 있는 그런 가나안 땅에 이 크레타 섬인데, 거기서 신을 만들어내는, 다시 말하면 어떤 발명, 어떤 생산 공장과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여신을 만들어냈다 그랬죠. 여신은 부요의 신이며 생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여신을 통해서 손이 번성하고, 그 신은 땅의 신이기 때문에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신을 아스타롯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땅의 신으로 부요와 자식 번성을 주는 그런 신으로 인정을 받아서 또 남편 신을 만들고, 또 남편 신과 이 아내 신으로 자식이 생겨서 또 자식 신이 생기고, 이래서 그 신이 계속 번성해서 땅의 신으로 인정은 받았는데 왜냐하면 당신들이 지금 말하는 것이, 그리고 만들어낸 것이, 그게 참이 아니고 거짓이잖아요. 그렇죠? 거짓으로 만들어낸 거고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더 불안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난하고 먹을 게 없더라도 그냥 이렇게 진실하게 이렇게 가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감추려고 하고 아닌 것을 있는 채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내면적으로는 사실은 더 불안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불안해지니까 이들이 지금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쫓아내고 하나님 자리에 당신들이 들어앉으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사탄이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사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런 거짓을 앞세워서 이런 어떤 신을 만들고 자꾸 신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거짓을 하다 보니까 심적으로는 더 불안해진 거예요. 불안해져서 이 불안을 해소하고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이 세계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겠는가? 이 세계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를 숭배해 줄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 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 본 것이, 가장 그 당시에 영웅, 가장 무력의 힘을 가진 사람이 있었으니 함의 아들, 장자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라고 하는 자였어요. 그래, 이 자가 가장 무력을 가졌고 가장 힘을 가졌고 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정보, 머리는 영리하지만, 그러나 앞에 전사로 누구를 내세웠는가 하면 니므롯을 내세웠단 말입니다. 니므롯을 내세워서 셈계, 다시 말하면 장자의 집안들을 무너뜨리고 복종시키게 만드는 거죠. 이런 모든 힘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들을 전부 이 니므롯이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니므롯을 통해서 이 가나안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나머지 무엇을 했는가 하니 바벨탑을 쌓자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왜 쌓으려고 그럽니까? 명분이 뭐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거죠. 흩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누이게 되죠. 생각도 나누이고 추구하는 바도 나누이고 민족도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이 흩어지지 하지 말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정권을 잡고 싶다는 거죠. 네. 흩어져 버리면은 사고방식이 다 달라져, 문화도 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흩어지지 말도록 하자.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하나가 되자. 이것이 명분이 돼서 바벨탑을 쌓을. 그래, 바벨탑은 왜 쌓으려고 그러느냐? 당신이 불안해서 그랬던 거예요. 자기 자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왜? 거짓을 앞세워서 하나님으로 가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거짓으로 탑을 쌓으면 나는 끊임없이 더 불안해진다. 불안해지니까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갖다가 이렇게 방어를 해야 막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실은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 하나 목 자르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닌 것이, 예를 들어서 파주시장 이렇게 이번에 세무조사 받았죠. 그러면 그 사람 목 잘라내는 것은,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쉬워요. 그러니까 뭐 돈 좀 갖다 주고 가서 뭐 친한 체 하고 이래가지고 그 당장 문제를, 잠깐 세월 1년, 2년 지나고 나가지고 자기 손으로 돈 주고 자기가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아니죠, 잘라내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어떤 불법으로 돈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보호막을 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워버리고 나면 올라가서 첫 단추를 다시 벗어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결국에 내려가면 찐따가 되는 것은, 부도가 나는 것은 틀림없는 거거든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뭐 나중 가가지고 어떻게 되는 법이 없어요. 한참 내려가 놓으면 올라올 수도 없어요. 올라올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 이렇게 거짓신을 만들어서 하나님 자리에 당신들이 앉고 보니까 이걸 계속 첩첩산중으로 그 보호막을 쌓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영원한 권력을 잡는 방법은 이 구심점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 구심점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탑이었어요. 바벨탑이야. 하늘 꼭대기 닿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몇 명 이렇게 지방끼리 나오다가 어디 가다가 바벨탑 쌓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더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당신들이 들어 앉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신으로 올라가고 당신들은 땅의 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그 자리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아예 앉아서 하늘의 신으로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그 거짓신이 하늘의 항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을 꾸미게 되는 거죠. 일을 꾸미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항우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의 속임이 컸던지,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이 민족까지도 하나님께, 하늘 항우라고 하는 이 거짓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44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늘 항우에게 뭐죠? 분깃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항우가 어디, 하나님이 무슨 결혼했습니까? 그 전부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하나님 자리를 당신들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 차지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하늘 항우에게 막 죄를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 자꾸 뭐죠? 당신들을 첩첩산중으로 쌓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면 안 되고 민족이 나누어지면 안 되고 막 이렇게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이 구심점을 만들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구심점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 가정에서, 저 사람은 저 사람 가정에서 이렇게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모일 장소도 없다. 대한민국이라 하는 국가가 없으면 대세계 속에 흩어져 가지고 이 사람은 저기 가고 저 이래가 있으면 이 민족이 형성이 되겠어요?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 자리까지 당신들이 이제는 차지를 했으니, 거짓말로 똘똘 뭉쳐진 이들이 흩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구심점이 있어야 되더라. 그래서 구심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쌓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꾀를 가나안이 내게 된 거고, 그 가나안이 힘을 가진 니므롯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바벨탑을 쌓는 데 있어서 강제로 니무롯이라고 하는 자가 무력의 힘을 가졌으니까 강제로 탑을 쌓도록 이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바벨탑을 쌓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신을 평지를 만나 거기서가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갱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무엇을 대신하고 이래가지고 성가대를 꼭대기까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 말하면 합의에 의해서 이 탑을 쌓게 되는 겁니다. 강제 노동을 시킨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강제 노동을 시킨 게 아니고 합의에 의해서 이런 어떤 탑이란 거 뭐 첨정 무슨 이런 여기 밑에 뭐 요만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탑이 아니에요. 온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탑이기 때문에 뭐 소수의 무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온 세계가 다 동의해서 온 세계가 동원이 돼야 되는 이런 거대한 탑이에요. 그런 거대한 탑을 쌓는 겁니다. 그런 탑을 쌓는 건데, 자, 그렇게 되려니까 이 모든 지금 10장에 보게 되면 11장 가기 전에 10장에 뭐요? 10국으로 나누어졌어요. 이 민족들이 함의 후손, 야벳의 후손, 저 유럽으로 가고 10국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러니까 세계에 지금 이들의 후손이 10국으로 나누어져서 세계에 분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이들의 모든 사고방식, 생각을 하나로 묶어야 돼요. 하나로 묶어서 모두 바벨탑에 동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가진 지혜를 가진 이들과 힘을 가진 이들은 민족 저 야벳계 속에서도 이 니무롯의 그 지도력을 가진 자가 다시 말하면 스며들어가 있는 거죠. 동양계로 온 사람들에게도 니무롯의 그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가 다시 말하면 스파이처럼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다 어떤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조직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로는 각 백성들을 세포 조직처럼 구성을 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형성되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 형성되어 있는 조직의 대표들을 통해서 투표를 해서 가결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누가 반대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세 번째로는 지도력을 가진 힘을 가진 자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세 개가 있게 되면 다시 말하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일도 아니죠. 이 교회 예를 들어서 대표자가 있어요. 자, 이 부서 저 부서 대표자들을 모아서 그 대표자의 합의에 의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의 원조고 인본주의의 극치가 바로 바벨탑인데 이 바벨탑의 흉내를 지금 이 세계는 내고 있는데 무엇으로 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내고 있어요? UN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UN에 가입을 해서 UN에 가입한 그 국가들이 올소해버리게 되면 여러분, 한 나라 죽여버리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해장거리예요. 그 어떤 가결권을 가진 투표자에 의해서 UN이 바벨 역할을 UN이 하고 있는 거고요. UN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인간들에게 무엇을 준다고 그럽니까? 평화와 자유를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맹분이 뭡니까? 평화와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무엇이? UN은 다시 말하면 뭘 갖고 있어요? 가장 강력한 이 세계의 지도력을 가진 힘을 갖고 있는 기관이에요. 아무도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이들의 그 어떤 사고방식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UN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자유와 평화를 준다고 하는 맹분 아래 인본주의의 조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직은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주체가 되고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이 국가 모든 세계에 뭘 준다는 겁니까? 평화와 자유를 준다는 얘기죠. 인간이 주인이 돼서 주는 평화와 자유에는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온전한 자유도 평화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파고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바로 부패의 온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즉 다시 말하면 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 이면의 지도자들은 뭘 갖고 있습니까? 당신들의 그 권력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을 위해서 이 바벨탑을 쌓으려는 거지 다른 이유가 아니죠. 여러분 이 세계를 보는 눈을 뜨라는 얘기죠. 유엔이라고 하는 것이 뭘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나라를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지켜줘야 평화가 오고 자유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반대해가지고 북한을 칩시다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일도 아니죠. 저거는 여러분 그냥 바로 죽이는 거죠. 예. 그래서 각국 대표자들이 모여서 합의를 해서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바벨탑은 강제권을 갖고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각국에 흩어진 열국으로 흩어진 이들이 모두 유엔처럼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흩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흩어버려야 돼. 당시 물리적으로 있었던 바벨탑은 하나님이 흩어버렸죠. 바벨하셨죠. 흩어지고 없는데 성경의 마지막은 뭐라고 그럽니까? 바벨탑이 무너지리라, 바벨탑이 무너지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탑이 무너지리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말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인간이 신이 되어서 주장하고 관리하고 평화와 안정을 준다고 하는 이 인본주의의 바벨, 다시 말하면 유엔, 이 인본주의가 무너져야만 참 하나님이 주는 자유와 평화가 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온 사방 각처로 이 민족들이 열국으로 나누어졌는데, 자, 서양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요 성경 내용대로 보면 되는 거고, 자, 이 동양계에서는 이 세계를 천하 통일을 이룬 자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인가 하면 그냥 여러분 잘 얘기만 들으세요. 동양사에 보게 되면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배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린 자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인가 하면 복희라고 하는 자예요. 복희. 이 복희가 서양사에서는 뭐로 되어 있어요?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린 자가 누굽니까? 노아죠. 서양사에서는 그래 되어 있는데 동양사에서는 노아라고 안 되어 있고 복희라고 되어 있어요. 복희가 누굽니까? 그러면 노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양사 서양사가 우리 생각에는 동양의 역사가 있고 서양의 역사가 있고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는 하나라 이 말입니다. 하나인데 이 노아를 이름을 바꾸어서 복희라고 해놓은 거예요. 복희라고.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이 인류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학자들의 그 머리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인간이 쥐고 있는 거죠. 인간의 인본주의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사단이 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동양사에서 말하는 복희는 노아를 말하는 거고, 동양사에서 신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신농은 농경민족의 세세 직계 장자로
독일 문화를 전한 누구를 말할까요? 서양사의 세세 후손인 셈을 말하는 겁니다. 독일 문화, 이 셈의 후손은 어디 살았다고 그랬어요? 산에 살았다고 그랬죠. 산에서 흙을 가지고 독일을 만드는, 저 농경을 하는 민족이 아니고 산에서 흙을 파서 독일을 만드는 이런 문화를 전한 이 셈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동양사에서는 신농이라는 자예요. 신농. 동양사의 이름은 신농으로 되어 있지만 그 서양사에서 이 신농은 누구인가 하면 셈의 후손들이다 이 말이죠. 셈의 후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천하 통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서양사에서는 니무롯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니무롯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동양사에서는 니무롯이라고 하느냐? 안 합니다. 동양사에서는 천하 통일을 한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중국의 헌원, 한번 따라합시다. 중국의 헌원, 이름이 부르기 어려워요. 헌원이라고 하는 이 황제가 이 세계를 천하 통일을 이룬 자예요. 예. 이 황제가 천하 통일을 이루었는데 이 천하 통일을 이룬 이 사람이 서양사에서는 누구라고요? 니무롯이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래 동양사 서양사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똑같은 사람을 이름을 분리해서 써놨을 뿐이에요. 자, 이 헌원이라는 사람은 동양사에 보게 되면 뭐라 해요? 백민에게서 나서 본래 동이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민에게서 나서 동이에 속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헌원은 어디서 났다고? 저 백이에서 났다니까요. 서쪽 나라에서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동이에 속한다라고 동양사에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동양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즉 셈에 속하는 동방족 자손이라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는 서쪽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서쪽 여자 루저라고 하는 서쪽에 있는 여자 루저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루저는 다시 말하면 헌원의 아내가 되는 사람입니다. 황제의 아내입니다. 이 헌원은 어떤 일을 했느냐? 첫째로 의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긴 역사를 갖고 있지만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가장 뒤떨어진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의술입니다, 여러분. 의술. 예. 여러분, 우리 지금 500년 역사를 500년을 후퇴해 갖고 돌아가 보면 왕족 시대 때 우리 의술은 이 중국의 의술을 다 본받아야 되고 그들에게서 배워야 하고 도무지 우리 한민족의 의술은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죠. 예. 이런 것처럼 그 헌원이라고 하는 황제는 무엇을 했느냐? 의술을 발전시키고 건축과 가옥을 바꾸고 그리고 문명을 발달시켰는데 박기 문화, 박기가 뭔지 아세요? 박기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박기 문화를 발전시키니까 뭘 할 수 있었느냐? 거대한 탑을 쌓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돌덩이들을 갖다가 산으로 끌고 올라가는데 여러분 뭘로 끌고 올라가겠어요? 박기 문화를 발달을 시켜서 박기, 도르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죠. 전부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런 탑을 쌓고 가옥을 바꾸고 전부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이 헌원이라는 이 황제가 그런 것을 발달, 생활에 이 백성들의 생활을 굉장히 향상을 시켰는데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이 니무롯이 이 탑을 쌓는데 박기 문화를 발달시켜서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헌원은 중국의 곤눈산이라고 하는 서산이 있는데 서산에서 서왕모를 만나게 됩니다. 서왕모가 누군가 하면 여자인데 여자를 자주 만나는데 다시 말하면
이 서항모가 니무롯의 아내가 됩니다. 그 서항모라고 하는 중국의 이름을 가진 니무롯 세계의 여자의 이름은 뭔가 하면 세라미스예요. 그동안 얘기 쭉 들으셨죠? 이 세라미스가 중국에서는 이름이 서항모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무롯의 아내가 누군가 하면 세라미스예요. 그런데 헌원의 아내는, 황제의 아내는 누굽니까? 서항모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다를 뿐이 실제로는 한 존재라니까요. 세계 천하 통일을 이룬 그가 내가 세계의 군왕으로서 세계를 지배하는 왕으로서 황제로서 내가 영원히 이 영광을 누리려면 뭘 해야 되겠느냐? 탑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세계인들이 다 인정하고 그 탑을 중심에서 탑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속에 모두 집어넣기 위해서는 이 구심점이 되는 이 탑을 쌓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머리 좋은 힘 있는 가나안과 니무롯은 그런 꿈을 꿨던 거죠. 예. 그러니까 바벨탑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 소수민족이 이러다 가다가 그냥 여기가 참 우리 살기 좋겠네 해가지고 조그마한 탑 지은 그런 얘기가 아니다니까요. 예. 이 예안교회 거대한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예. 어디 가니까 뭐 이런 교회가 하나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 거대한 역사 속에 숨어 있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처럼 이런 것 같은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동양계에서는 천하 통일을 이룬 자가 헌원으로 되어 있고 서양계에서는 니무롯으로 되어 있다. 그 존재는 다시 말하면 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이 세계를 천하 통일한 자는 바로 그들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라미스가 앉은 서쪽산, 서쪽의 나라, 이 나라는 즉 다시 말하면 어느 나라가 아니라 바벨탑을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바벨탑. 예. 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니무롯은 이 만국회의를 통해서 바벨탑을 건설하는데 강제로 한 게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합의에 의해서 이 바벨탑은 만들어진 거지 강제 동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 그럼 만국회의를 통해서 전부 올소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이 탑이 만들어지고 이 탑이 가지고 있는 정신 속에 세계를 다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화의 이름으로 모든 인력이 각국에서 동원이 됐습니다. 각국에서 동원이 됐고 또 각국에서 뭐죠? 재원이 동원이 됐습니다. 재원이 동원이 됐고 세 번째로는 사실 동원이 됐고 재정도 인력도 동원이 됐지만 그 이면에는 울며 계좌 먹기식으로 동참하고 재원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금 주도권을 가진 자가 무력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지금 유엔에다 대놓고 별소리 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엔이 갖고 있는 거대한 힘은 배후에는 뭡니까? 이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요만한 나라가 뭔 소리 하지도 못해요. 중국이 유엔에 어마어마한 힘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왜 가합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재원을 동원하라, 인력을 동원하라 이렇게 될 때 강제권이 아니지만 합의에 의해서 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참으로 싫지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사고방식 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유엔에다 대놓고 이렇게 쓴소리를 막 하는데요. 그리 해도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재원을 동원하고 인력을 동원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형식상으로 딱 볼 때는 완전히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바벨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지금 평화를 지켜준다고 하는 평화유지군과 같은 이 유엔은 무슨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인간이 주인이 되는, 인간이 신이 되는 인본주의의 정신으로 유엔은 거대한 힘을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래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싫지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니네들 우리나라 물건 받아들여라. 우리가 그 싫지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재원을 안 준다든지 뭐 통상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힘이 적으니까 울며 겨자며 식으로 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만든 나라 중국하고도 미국하고도 다 지금 이렇게 통상하는 그런 지금 거래를 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귀한 것을 줘야 되는데 저들은 쓰다가 남는 거 버리는 것을 우리 한국 이것을 가져오도록 만들어놔도 우리가 먼저 안 가져올 수가 없는 거. 왜?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을 튼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좋아서 합니까? 싫어도 어쩔 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이 바벨탑은 건설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 만국회의를 통해서 합의어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이면을 들어가 보면 이길 수 없는 나약한 힘을 가진 자들이 강한 힘을 가진 자를 이길 수 없어서 성낙하고 재원을 인력을 동원하고 중국 같은 나라 여러분 그 만리장성 산다고 사람이 얼마나 죽었다고 그럽니까? 재원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얼마나 많은 인명이 소비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싼 사람이 다 좋아서 했습니까? 싫지만 그 주도권을 가진 자를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 바벨탑은 쌓아지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만국으로 흩어진 열국으로 흩어진 그들을 다 동원시키고 그들의 재원을 불러들여서 바벨탑을 쌓으려. 바벨탑을 쌓으려는 그 정신은 뭐더라고요? 인간이 신이 되는 우리의 이름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만들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만국이 어떤 울며 개담을 끼든 뭐든 간에 어쨌든 합의가 돼가지고 탑을 하늘에 닿게 쌓아 올라가니까 결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말입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금지할 수 없겠구나 했던 거예요. 이대로 좀 더 두었다가는 진짜 신이 없어지겠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이 사람들 마음속에 조금 더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버리겠구나. 이렇게 된 것이죠. 자, 6절부터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한 족속 언어가 하나 이렇게 하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영어만 했다 이 뜻인 줄 압니까? 그렇게만 여러분 이렇게 써졌으니까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 일본말을 하고 중국말을 하고 영어를 하고 뭐 스페인말을 하고 불어를 하고 자 한국말을 하고 자 세계 사람들이 언어가 지금 각각이지만 하나가 되려면 여러분 이 언어가 각각이지만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고방식 추구하는 바 목표가 하나이면 하나인 거예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모든 사람의 사고방식이 뭐다 이 말이에요. 정신이 뭐예요? 신이 없는 인간이 신이 되는 인본주의면 뭐죠?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자 한민족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언어를 소리를 여러분 내가 한국말을 하는 나를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이 언어를 없애버리고 미국말을 하도록 만들지는 못합니다. 언어를 혼잡게 하여 이 말은 한국말 하는 내가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 뭘 바꿔버리면 정신을 바꿔버리면 돼요. 내가 똑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어도 정신을 바꿔버리면 뭐가 돼요?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예암교회 성도들이 자 이만큼 있는데 이 지금
우리 주님을 중심해가지고 하나로 지금 하나로 뭉쳐서 한 소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정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정신을 딱 바꿔버리면요, 여기서 부정적인 소리 쩐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이 예향교회 바벨탑은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 정신을 바꿔버리면 여러분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바벨탑은 무너지고 분명히 없는데 하나님은 무너뜨린다고 그러는데 아직 안 무너지고 있다. 하나님은 아직 안 무너지고 무너뜨린다고 그러는데 뭘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바벨탑이 갖고 있었던 원조 인본주의 사상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인간이 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신이 되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거죠, 여러분. 만들겠다는 거죠. 유엔이 주장하는 세계, 유엔이 주는 평화, 자유가 아닌 하나님이 주는 자유와 안식과 평화를 주는,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참 보기 어렵죠, 여러분. 여러분은 복 받은 줄 아세요. 웬만큼 이런 소리 못 들어요. 웬만큼 해서. 아마 여러분이 생전 못 듣던 소리 막 하니까 참 이상하다 막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생전 못 듣던 소리, 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세계라고 하는 이 세계는 니무롯이 이 바벨탑을 쌓는 그 제도, 그 방식, 그 정신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모방을 하고 있어요. 예. 바벨탑은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이 들어서 알지만 무슨 정신이었습니까? 힘의 정신이었어요. 당신이 영원히 군림할 수 있는 힘의 정신이었어요. 맹분상으로는 뭡니까? 자유와 평화를 준다고 하는,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하는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사실 알고 보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전부 다 음모였어요. 부정이었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계는 계속 이 바벨탑을 모방하고 흉내를 내고 있는데, 겉으로는 자유와 평화를 말하지만 이면에는 뭡니까? 이 권세를 영원히 누리겠다는 겁니다. 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만국회의가 계속 주재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 세계는 끊임없이 이 만국회의가 계속 주재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계속 지금 이 사탄, 이 니무롯을 통해서 주재했던 그 방식을 따라서 계속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이, 다시 말하면 크게, 사람들도 태어나면 크게 이름을 내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잘 되려고 하는 것도 뭡니까? 잘 된다는 것은 여러분, 사탄이 생각하는 거는 잘 되는 크게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잘 된다는 거는요, 크게가 아니어도 잘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가고 자꾸 많이 자식도 낳아서 잘 되고 크게 되고 전부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크게 되고 많이 됐다 하더라도 나라고 하는 이 세계 속에 사탄의 정신만 들어와 있으면 크게 된 게 무슨 필요 있어요? 전부 자기 이름만 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비록 크게 안 됐다 하더라도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 좋은 질이 들어와 있으면 그 질은 그러면 적은 겁니까? 적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머릿속에 뭐만 차 있느냐? 질은 생각 안 해요. 질보다는 자꾸 양이라고 하는 크게를 생각하는 겁니다. 대형 교회, 많이 크게
이게 뭐야? 내 이름을 내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많든 적든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자로서 내 질이, 비록 이 예한교회 또는 어떤 교회 질이 뭔가를 우리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양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디 가서 한번 들어봐요. 목사님 왜요? 집사님 왜요? 그 교회는 몇 명이나 모여요? 이렇게 묻지, 그 교회가 추구하는 정신은 뭐요? 이렇게 묻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전부 사단이 주도해서 니모를 통해서 바벨탑을 쌓아서 당신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 정신이 어디 들어와 버렸습니까? 교회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교회 속으로 들어가서 내 질이 지금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로서 내가 정상적인 계도의 질을 가고 있는가는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이 길을 들었었으니 오직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오직 잘되고 크게 되자, 이것밖에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 원조가 어디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바벨탑으로부터 왔다니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 우리나라는 그런 데 없어요. 중국 같은 나라는요, 이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도로도 어마어마하고, 여러분, 가정주택 하나도요, 집은 쪼매나게 지어놓고 마당이 얼마나 큰지요. 무슨 축구를 차도 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산을 갖다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그 산 이렇게 뚝 자르는데 거기다가 형상을 딱 돌로 찍어가지고 우리 사람들 생각으로는 상상도 안 되는 낭떠러지 절벽 이런 데다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전부 관광지를 다 만들어놨어요. 이 어마어마한 산을 반으로 뚝 잘라가 거기다가 무슨 딱 형상 돌로 찍어가지고 어마어마한 형상을 딱 새겨놓고, 불교 같은 데도 가보면 여러분 그 석가모니 상을 요만하게 만들어 놓으면요 가치가 없어요.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서 아주 그 앞에서 기절 초풍하게 만들어 놔야 어떤 이 마음이 동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 세계는 크게, 여러분 중국이 엄청난 힘을 가졌으니까 그 힘을 가졌으면 세계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 주님 같은 마음을 갖습니까? 그렇게 큰데, 아니 대국이고 크면은 우리 주님 같은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져야죠. 그런데 갖습니까? 안 가져요. 더 가지려고 그래. 더 죽이려고 그래. 응?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으니까 미국이 세계를 보호해 줍니까? 지네들 살기 힘들으면요 전쟁 이력가지고 무기 다 팔아먹어요. 말로는 평화, 자유를 말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 놓고 그 이면에 누가 주권을 들고 있어요? 그들이 주권을 들고, 아무도 이길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인본주의 체제로 세상은 굴러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크게, 아니 크게 됐으면 주님의 마음같이 더 크게 가져야 되는데, 크게 된 교회들이 뭐요? 전부 수갑이나 차고 감방이나 댕기고, 그 어떻게 주님과 같은 질을 가졌습니까? 질을 안 가진 거지. 크게만 되려고 하는 거지. 성도들도 예수 믿으면 뭡니까? 내가 정말 좋은 질을 갖느냐, 이거는 생각 안 하고 전부 뭐요?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크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상이 바벨탑, 세계를 지배하고 세상의 정신, 이 지배 정신을 가진 이 정신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응? 주님의 정신은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배려하라, 아끼라. 우리 어떡합니까? 전부 내 마음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 싸움이 나고 창상이 납니까? 내 마음에 안 맞아서. 예.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사탄의 마음이에요. 사탄의 마음으로 살면서 내 질이 엉망진창이면서 그 질을 바꾸려고는 안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러니 주님이 이 세계 속에 당신의 몸 담고 당신이 들어가서 거할 곳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이렇게 세상 이 세라미스와 니무롯이 하늘 항우가 돼가지고 완전히 세상을 다 잡아버린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교회 속까지 들어 다 잡아버린 거예요. 사람 마음까지 다 잡아버린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래서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요. 뭐 이런 얘기는 무슨 뭐 소리를 똑같은 소리 한다가 아니라 교회가 뭐 대한민국이 뭐 미국이 있어도요. 거기서 소리가 똑같을 때는 한 민족이지만 그러나 소리가 달라지고 정신이 달라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들의 경영하는 바를 이대로 두면은 이거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자게 언어를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면에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정신을 바꿔버리니까 지금 여러분도 맞아요. 생각과 정신을 지금 바꿔버리면요 내가 이 모습 이 꼴이라도 뭐죠? 정신과 생각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될 게 없어요. 예. 정신과 생각이 안 바뀌면 날마다 원망, 불평, 부족한 거예요. 넉넉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예. 이해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다시 말하면 바벨탑을 오늘날에도 계속 쌓아가고 있는데 자, 그 첫째로서 자신의 정자를 분리해 가지고 뭘 만들어요? 나라고 하는 장동일의 제1, 제2, 제3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인간을 만들어? 복제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나와 똑같은 존재를 둘, 셋 쭉쭉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은 그런 번성을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 하라 해서 그들이 그리 하는 게 아니라 지네들이 스스로 인간 지네들이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신이 돼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살다가 말입니다. 내가 살다가 간이 썩어버렸어요. 간이 썩어버리면 간을 대신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내가 죽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간을 줄 수 있는 뭘 만들어요? 스페아 인간을 만들어요. 스페아 인간을 만들어서 나에게 간을 줄 수 있는 DNA가 똑같은 인간을 딱 만들어 놓고 내가 병들면 저기 있는 걸 딱 떼서 내게 딱 갖다 붙이죠. 이렇게 스페아 인간을 만들어서 준비를 시켜 놓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뭔 얘기입니까? 이 인간이 가진 이 권리 권세를 영원히 유지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한계 살다가 죽으라고 말하는 건데 내가 왜 죽어? 내가 영원히 누려야지. 간이 썩으면 내 스페아 인간에서 간을 떼다가 또 복제 인간 만들어 또 간을 떼다가 자꾸 나는 안 죽고 살겠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바벨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무슨 탑을 자꾸 쌓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가진 정자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나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는 대리모. 쉬운 얘기예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얘기지만 지금은 그 단계를 지나서 그 단계를 인공지능으로 어떤 여자에게 내 정자를 어떤 여자에게 주어서 10달 후에 내 자식을 받으면 문제가 자꾸 생겨요. 문제가. 이게 자식을 딱 낳고 나더니 욕심이 생겨가지고 내 자식이라고 막 이래버리고 막 돈을 요구하고 이러니까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해가지고 인공적으로 내 정자를 사람에게가 아닌 어떤 가상인 사람에게다가 내 정자를 둬가지고 10달 동안 보관했다가 사람을 딱 만들어내요. 이런 단계까지 지금 인공지능으로 나를 만들어내는 세계로 우리 이 의술은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 모든 얘기들이 뭐냐? 바벨탑을 쌓아가는 얘기다 이 말이죠. 영원히 나는 안 죽고 이 인간이라고 하는 권세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쌓아가는 이 탑은 하늘에 닿을 수준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지금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 사고방식은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거는 거의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수준의 지식이고 수준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도 이제는 까딱하면 막을 수 없는 수준에 우리가 이르러 버리는 겁니다.
양심이 마비되고 내 욕구를 위해서는, 내 어떤 부여를 위해서는 뭐예요? 망쳐가지고 사람도 머리통 때리는 건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때려버려요. 이렇게까지 되고 있으니 하나님도 손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내려가서 사람들의 무엇을, 언어를, 생각, 정신을 혼돈시키자 해서 내려와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바벨탑을 무너뜨린 바벨 흩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지식, 의술, 문명을 뭐 한다는 겁니까? 흩어버릴 날이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 날이 멀지 않고 바로 지금 가까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느낄 뿐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는데, 이 한마디가 뭐냐? 여러분은,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인본주의 정신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근데 여기에 살고 있는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정신 속에 살고 있는 내가 벗어날 수는 없어요. 내가 죽어버리면 모르지만 외면할 수는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외면할 수가 있습니까? 돈을 외면할 거요, 무슨 세계를, 아무것도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 인본주의와 나는 알고 보니까 이게 뭐가 사상이 달라야 되는데, 그렇지만 내가 이 가정 속에, 이 교회 속에, 이 세계 속에 사는 내가 어떻게 외면하겠느냐 이거요. 이 체제를 내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나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체제를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건데 내가 목을 매 죽어버리면 모를까?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관리하라. 이것밖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인본주의 체제 속에 내가 안 살 수, 이 세계 속에, 인류 속에 내가 어떻게 안 살 수가 있어요? 내 혼자 무슨 토성에 가서 살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세계 속에 내가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나라면, 이런 지식을 들었고 알고 믿는 나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그 6일을 인본주의 정신으로 6일을 살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로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믿습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이 체제를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돈 주는데 돈 싫다 그럴 수 있어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돈은 정말 좋은 거지만 시간은 너무너무 귀한 거지만 뭐 해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돈의 종이 되지 않도록 시간 내가 많이 투자해버리면 여러분 돈이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여러분 관리를 할 수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돈은 너무너무 편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기 때문에 그거 더 갖고 싶은 생각이 여러분 꿀떡 같지만 돈의 종이 되지 않도록 내가 나를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해답이 있으면 내게 알려주세요. 응? 자,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때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지요. 그렇죠? 24장에 나오는데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이 마지막 이 재림 종말이 오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지붕에 있는 자가 땅에 내려가면 내 편리한 것을 더 가져올 수 있겠죠. 편리한 것이 저 밑에 있지만 그걸 가지러 가지 마라. 네 자신을 지붕 위에 있는 네가 위에 있는 네가 위의 정신을 갖고 네 스스로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뭘 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뭘 관리를 해야 되느냐? 아이 베는 일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올 때가 다 돼가지고 저 주님 올 때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세명 네명 데리고 도망 못 가요. 그러니까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랬어요. 아이 가지고 젖먹이는 아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 얘기냐 이게 도대체가. 그 날에는 말입니다. 내가 피신을 가야 되는 그 날에 아이를 뵀어요. 배가 이렇게 나와서 남은 저만큼 달려갔는데 난 못 달려가. 아이를 몇 명을 젖먹이는 아이를 주렁주렁 따라서는 어떻게 내가 가겠느냐예요. 아이 낳는 거 젖먹이는 건 너무너무 축복이고 좋은 거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걸 뭐예요? 본인이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축복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술 드시는 건 나쁘지 않지만 그거 본인이 관리하지 못하고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 임박이 버려요. 임박이면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넘어지면 뭐예요? 가는 겁니다. 좋은 세상 못 보고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좋지만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뭐하라? 관리하라는 겁니다. 욕심의 종이 되면 여러분 주일날도 겨울 필요 없고 뭐죠? 계속 돈만 버는 거예요. 아이 뵌 사람과 같이 되는 거죠. 젖먹이 아이 가진 것과 같이 되는 거죠. 아무리 돈이 좋아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은 뭐죠? 주님께 드리는 수 있는 자로 뭐 하는가? 관리하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마지막 때에 아무도 누가 어찌할 수 없고 스스로가 자신이 자신을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관리를 잘하면 나의 무엇이 높아지는지 아세요? 질이 좋아집니다. 질이 여러분. 양은 적어지지만 뭐가 많아져요? 질이 좋아지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거 많이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를 위해서 관리하면 내 질이 목욕탕에 갈 때 목욕탕에 가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잠잘 때 이 관리 잘하면 내가 어떻게 돼? 용기 나는 질이 좋아진다니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자들로서 우리의 질이 좋아져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자식의 관계 정말 좋은 질의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좋은 질을 가지려면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믿음의 관리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벨탑은 반드시 주님께서 무너뜨릴 날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이미 무너졌고 바벨탑이 가진 정신을 무너뜨리러 주님 이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곧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무너뜨리러 오실 겁니다. 그걸 우리는 재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라고. 아셨죠? 아무쪼록 여러분 믿음의 관리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회론이 뭔지 이율론이 뭔지 바벨탑의 진상이 뭔지 이해하시고 배우셔서 여러분을 관리하는데 이런 지식을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